아름다운 찬양으로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구름도 그렇고. 네. 하늘을 보면서 잠시 우리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야외를 가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첫 부분이 이렇게 되죠. 19장 30절인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된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순서는 바뀌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장하고 20장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과 연결된 게 오늘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27절을 보면 1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첫 부분을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1절에 그리고 1절 끝이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연결하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집주인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집주인이 누굽니까? 천국의 집주인이 나는 아니죠. 하나님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두 마음을 한번 볼 거예요.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꾼들의 마음, 그리고 그 포도원 일꾼들도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 한 부류의 마음,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추수 때가 돼서 이른 아침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아 나서죠. 유대인들은 이 아침에 해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치는데 보통 해가 뜨는 시간 6시라고 보고 해가 지는 시간은 또 오후 6시니까 한 12시간 그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 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겠죠. 그래서 일꾼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또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갔다고 되어 있죠. 제3시에 일꾼을 또 찾으러 나갑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3시 더하기 6하면 몇 시죠? 9니까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 새벽에 6시 전에 일꾼을 찾으러 나갔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그 다음에 또 제3시 9시에 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아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몇 시 몇 시입니까? 제6시하고 제9시니까 6시는 정오가 되겠죠. 그리고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인가요? 9 더하기 6이면 오후 3시 되죠. 그렇게 정오하고 오후 3시에서 나가서 또 일꾼을 포도원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몇 시에도 나갑니까? 몇 시에도? 제 11시에도 나가요. 자, 11시는 몇 시냐면 오후 5시입니다. 자, 그러면 6시까지 일한다고 보고 이 포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데 11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들여보냈던 거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 이제 일하는 책임자가 있었겠죠. 그 집에 그 포도원에서 그 사람한테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라 라고 해서 11시에 왔던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럼 보세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자,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6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2시간 일한 겁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는 받았으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당연히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줬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까지 순서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야, 주인한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같은 그 임금을 지불합니까?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하고 12시간 일한 자가 일당이 똑같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여기서 이 불평하는 자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했죠? 우리는 부자 청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하고 이 불평한 사람이 오버랩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볼 텐데,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질문하고 그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의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먼저 온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걸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항의한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일한 만큼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항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2절을 보면 자,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제일 처음 부른 그 일꾼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걸 주기로 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가 났던 거고요.
나보다 일을 덜 한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은 게 배가 아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침 일찍 갔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건설 현장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죠.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사무소에 가면 이 현장에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뭐 기술자도 필요하다, 뭐 그 잡부라고 하나요? 뭐 데모도 그 필요하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에,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불려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뭐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불려가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좀 그 나이가 드셨거나 또 몸이 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에 좀 약해 보이는 분들은 그 사무실에 끝까지 남아 있다가 결국 집에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11시에 장터에서 그때까지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유에서 일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왜 이 시간까지 일하지 못하고 있느냐?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한번 볼까요? 7절. 20장 7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무도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질 않는데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보세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10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볼까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을 찾아 나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몇 명의 일꾼이 필요한지 다 알고서 계산하고 일꾼을 찾으러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아침 일찍 그 인원들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꾼들을 찾아 나서죠. 오후 3시까지 나가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마치기 전 1시간 전까지 일꾼을 찾아 나선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누구든지 어떤 주인이 1시간밖에 일 시키겠다고 일꾼을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하고만 대하는지 아세요? 본문 안에서 어떤 사람하고만 대하죠? 오후 5시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지금까지 일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한 데나리온이면요, 한 4-5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당시 일용직 그 근무자들은 뭐 노예보다 못한 생활을 했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삶을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식구들이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해가 지기 전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또 굶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초조하겠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요, 받아주지 않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 식구들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당을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러면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자기들 외 이방인들, 또 세리, 찬기,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온 자기들의 수고와 공로는 알아주지 않고 매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미워했던 사람들, 세리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함께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와서 주인한테 항의한 사람이 바로 당시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주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았다고 했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는데 문제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후 5시까지 일할 수도 없는,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랬으니 더 큰 보상을 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또 내가 이만큼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보상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9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뭡니까? 11시에 일하러 갔던 그 품꾼처럼 나는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자들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매 시간 일꾼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포도원 주인에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소중하지만 언제 온 사람도 소중합니까? 네. 일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한 사람도 포도원 주인에게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안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나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졌다고 뻐길 이유도 없고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 섬길 수 있는 삶. 믿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네, 오늘 이 한 가지 은혜 꼭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수봉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